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절대 증거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그 길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절대 응답을 기다리며 불신앙이나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09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모습들을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도 그럴 거고 친구들을 만나 봐서도 그럴 거고 참 지금 시대의 문제인지 참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지금 온 세상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맞습니까?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거나 낙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요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겠지만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세상 이길 힘은 고사하고 버텨나갈 힘도 없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17절에서 27절) 보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다 보니까 손가락에 힘이 막 들어가가지고 분필이 오늘 다 부서지네. 보면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 어릴 때부터 얘가 이랬다. 그래서 자꾸 자해하고 간질하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러는데,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그 응답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게 나와 상관없습니까? 혹시 그 상태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5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앞의 상황과 비슷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가자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유 예수님 뭐 오기까지 하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나을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뭡니까? 영적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그런 상태가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믿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의 천사가 보좌로부터 여러분의 현장에 파송되어지는 것을 혹시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두 제자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는데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성경을 풀어 가지고 말하는데 그제서야 이들의 눈이 열려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노크하시면서 나 좀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믿어왔고 여러분이 읽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내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읽었던 에스겔 37장 1절 2절 말씀처럼 마른 뼈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마른 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뼈가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혹시 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자포자기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하면서요. 될 수 없어. 절대 불가능. 그게 내 인생이야. 그러고 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만 믿고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힘내고 열심을 내서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제자? 24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우리는 있기만 하면요,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먼저 나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경제도 사실 넉넉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인간관계 하기에도 사실 버거울 겁니다. 요즘 보니까 정말 특이한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년들 상담하다 보면요, 제가 그래도 전도 대상자 아니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정말 미친 놈들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뉴스 틀어보면요, 청년들 희망 없게 만드는 게 계속 나와요. 그렇잖아요. 뭐 연금부터 얘기해가지고. 그럼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연금 안 받아도 되는 사람 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 계속 듣다 보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막 결혼 왜 안 하냐? 막 붙어서 안 하는 거 아닌데. 안 하는 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또 뭐 있습니까? 교회 오면 좀 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자꾸 일하라 그러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거 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만 주시는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전 세계 일부 강단 뭐 수만 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겠죠, 전 세계에서. 그런데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다르다니까요.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24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만 하세요. 괜히 여러 개 전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그것만 24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저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추천드리는 것이 기록하세요. 여러분 메시지 노트에 뭐 1번, 2번, 3번 막 쓰죠? 그렇게 기록하라는 건 말고 마지막에 그거 다 지워도 될 만큼 하나만 딱 해서 그것만 해보세요. 그거 한 주 보세요. 그러면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그 흐름. 이게 안 보이니까 긴가민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나에게 대한 그 도전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성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의 흐름이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때 기도하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거 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확인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기도해놓고. 그러니까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제 무슨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록해 보세요.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나에게 주신 그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는다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흐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니까요. 한 번도 세계복음화는 멈춘 적 없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고 또 우리 교단에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교대회 때 선교사님들 포럼 들어보십시오.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 현장의 흐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괜찮아요. 아니 불신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불신자가 지금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 왜 있어야 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말하고 계시는데 나는 정말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가? 관심조차 없지 않은가? 선교대 시즌에 그냥 잠깐 그렇구나. 선교 중요하지. 그 정도입니까?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절대 불가능부터 인정하세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하나.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참석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청년 예배 물론 공예배, 청년 예배, 당인 청년들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 못하는 청년들이 꽤 있어요. 저한테 이제 그 다민족 부서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혼자 따로 하나님 앞에 청년 예배 함께 흐름 타십시오. 그 예배. 그러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에게 역사할 겁니다. 주일날 출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3교대 하시는 분들.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 그만둬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해야 될 예배인 겁니다. 그런데 공예배조차 참석 안 하면서 산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뭐 어불성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배 참석을 넘어서서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24 할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그 예배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인생이 하나님과 맞물려 가느냐 아니면 떨어져서 가느냐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과 헌금 여기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미래 중직자로서 준비해야 될 부분 중에 이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망한 겁니다. 헌신과 헌금.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너희가 드릴 산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헌금 많이 한다. 교회는 좋아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뭐가 기본이 되어져야 되냐?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헌신을 부탁하시면서 다른 거 안 말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신다니까요. 뭘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헌신하려면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헌신을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청년이니까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인간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하는 것이 헌신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는 일은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아무도 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헌금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아니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저는 사실 어머니랑 그렇게 사이가 막 돈독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막 살갑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만나서 이제 식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막 보기만 하면 막 사랑스럽고 좋아 죽겠고 하는 어머니는 아니지만 내가 이거밖에 못 해드리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이죠. 효자가 아니라. 그렇죠? 더 해드리고 싶은 게 감사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어버이날 때 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못 해주니까 죄송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막 크게 막 말을 안 하시니까 또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낮게 하시는 건 모두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렇죠?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한 거지. 그게 막 사람들한테 보이고 막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사랑과 감사로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도전하시라니까. 헌금 많이 하는데 도전하지 마시고 감사가 넘쳐나는데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보니까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울부짖는데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라.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입니까? 이들 앞에 누가 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주일 평일날도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고 쉬지도 못하고 또 쉬볼라 그러는데 이제 금토일이라고 했고 토요일날 불러드리질 않나, 주일날 렘넌트 교사하라고 그러지 않나. 힘들죠.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라떼 얘기를 좀 하면요, 제가 청소년기 때 막 방황하고 살다가 복음 받고 20대 초반에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이때 이게 너무 충만했어요. 너무 감사했다니까요. 막 내 인생이 매일매일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는 사람처럼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다니까요. 틈만 나면 혼자 교회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너무 좋아서 아무도 없는 그 임마누엘 교회 그 본당에 혼자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밤에 이제 오게 되고 권사님들이 저 시끄럽다고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럼 쫓겨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침 8시부터 차량 운행을 시작해야 됐습니다. 중등부 교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서 중등부 예배 드리죠. 중등부 그때 또 찬양팀 찬양 인도자라서 찬양 인도했습니다. 찬양 인도 끝나고 나면 교사 이제 반을 맡아 가지고 또 하고요. 그러고 나면 바로 올라와서 일부 예배 찬양팀 드럼 반주자였기 때문에 반주하고요. 끝나고 나면 대학부 찬양팀장이었기 때문에 또 찬양 인도해야 돼요. 찬양 인도했고 그리고 대학부 모임하고 그거 끝나면 2부 예배 또 찬양팀이니까 또 드럼 쳐야 돼요. 그거 끝나고 나면 뭐 있습니까? 또 렘넌트 핵심 있고 렘넌트 핵심 때 뭐 합니까? 또 드럼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맡아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으니까 만나서 상담해 줘야 돼요. 그때 우리 태호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태호 청년. 우리 신도희 청년도 있었고 앞에서. 그러고 나면 또 뭐 합니까? 이제 또 일반 핵심 있습니다. 일반 핵심 때 뭐 합니까? 또 드럼 쳐야 돼요. 하루 종일 죽이더라고 그냥. 그러고 나서 마치고 나서 집에 가면 11시, 12시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주일날이 기다려지더라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서 너무너무 그 순간이 좋았어요. 나중에 이 사랑과 감사가 조금 놓쳐지더라고요. 이게 몇 년 하다 보니까 믿음의 분량을 살짝 넘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대학부 목사님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냥 하루에 밥은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이랬거든요.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중간에 점심은 먹어야 살 것 같아가지고 대학부 예배 못 가겠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와 사랑이 내 인생을 덮어버리면요 교회 안에서 못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시라. TCK들이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이 어린 렘넌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또 청년부에 처음 와가지고 함께하는 우리 새 가족들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혼자 와가지고 있으면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찾아가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포인트는 뭐다? 감사와 사랑. 여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절대 불가능한 상황, 여러분의 일, 업이죠. 여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일과 관련된 거 계속 연구해 보세요. 전문인들 또 세상적인 일들 그런 것들 가지고요. 그러고 어디에서 답을 내라?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의 도면, 세 가지 뜰의 도면을 받는다니까요. 뭐 했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도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에 계속해서요. 일을 따로, 일은 뭐 보통 그러죠. 여러분들 그 성공한 사람 이야기도 잘 안 듣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수. 여러분보다 잘해요 일을. 근데 그 사람 말 들어요? 안 듣잖아요. 무시하잖아요. 내가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욕하고.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편집해 보라고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 분야에 앞서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과 성취될 말씀은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적용해 보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이거는 성공시킨다, 실현시킨다 이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과 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저는 제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육자 사무소 주셔가지고 제 업은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는 것과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할까? 그래서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 광주에서 전도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우리 교회를 플랫폼 삼아가지고 성전으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 올 때마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분들한테 뭐 이런 부분들 제안하기도 하고요. 저런 게 하기도 하네요. 실현된 게 있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열매도 없고 뭐 들어주는 사람도 잘 없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거 기다리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하루하루 그런 일이 되잖아요. 그럼 내 일과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거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에 여러분들이 이 윗사람이 있고요. 아랫사람이 있고 좌우에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 또 처신에 대해서 SNL 이런 데 짤로 보니 짤 맞나? 밈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거 보니까 말눈광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어폰 끼고 막. 그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계복음화로 내가 선교사로 현장에 파송했는데 그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만남에 대한 넓이, 높이, 깊이.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사람의 그릇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심지어 여러분 그냥 MBTI라도 한번 좀 알아보세요.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뭡니까?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이게 깊이잖아요. 넓이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이 사람의 전문성. 깊이는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과 상처, 영적 상태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요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안 맞는다고 해서 차단을 시켜버리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것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가장 중요한 5가지 기초. 영접 운동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 내 현장 속에 다락방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 그 속에서 나 말씀 운동, 그리스도 전하는 말씀 운동 하겠습니다. 만남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요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시킬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지역에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팀들이 지교회로 모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같이 전도 대상자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진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요즘 청년들 제가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여러분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래 다들. 날로. 인기 있는 직장이 어디입니까? 돈 많이 주고 일 적게 시키는데 그게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일한 만큼 받아야지. 안 그래요? 그럼 사장 입장은, 오너 입장은 어때요? 돈 적게 주고 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했다니까요. 불신자하고 같은 생각에 머무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비밀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겠습니다.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각인하는 시간표와 누리는 시간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나이대, 청년의 때 혹 내가 이게 각인이 잘 안 되어졌다 하면요 여러분들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마른 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7망대, 그렇죠? 요거 딱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면 7망대 치면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거 일단 외우세요. 아니 각인이 안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외우는 게 일단 모르면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외워보세요. 그리고 나의 기도로 바꿔보세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각인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구원의 길 처음에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복음 말할 때 그 외운 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에게 통과되어져서 나오는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7망대도 처음은 그냥 일단 외워야 돼요. 근데 계속 이게 각인시키고 나의 기도가 되어지다 보면 누림이 되어져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 상태가 돼요. 말씀만 보고 따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하면 인본주의고요. 살 수 없다고 하면 불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앞서가려고 하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딱 하나님과 맞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망대로 세팅된 삶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보내주지 마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여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셨지 여리고에 기죽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이정표를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기념비로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리고는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을 가는 그 이정표 속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비밀 속에서 도전하여 하나하나 응답받아 나가면 그 길에 흑암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지 마시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절대 불가능이 아닌 오늘 에스겔 37장 보면요. 그 마른 뼈, 절대 불가능한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중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런 응답들을 받아서 극히 큰 군대. 세계복음할 24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 속에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우리 청년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나, 교회, 현장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확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24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다시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업이 우리의 경제가 이곳에 쓰여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빛의 경제를 우리 청년들의 산업 가운데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까지 절대 불가능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절대 가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여 24 하나님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바라보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업과 이들의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